5월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지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세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오지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매에 자녀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는 초등학생들로 늘 시끄러운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빠가 아주 소중한 장난감을 딱 하나 사왔어요. 이걸 누구에게 줄까 고민하다가 딱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지? 니네들이 얘기해봐. 이거 선물 그 아이에게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쳐다보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가지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야, 나 정도만 자녀 키우라고 그래 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러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럭비공과 자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럭비공이 그렇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축구공 같은 경우는 어디로 튈 줄 아는데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식 키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식들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아마 아버지 된 입장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애들 다 컸는데 해당 사항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 손주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 가정들도 있고 우리가 자녀들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만져주심,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만져주심. 어떠한 가정도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어느 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제자들이 잘 왔다 이쁘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야, 그래, 내 대신에 잘 꾸짖어 주는구나. 시끄러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 하셨냐? 노하셨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왜 노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에 힌트를 얻었느냐? 사람들이 예수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그랬어요. 거기다 한번 줄을 치세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 상한 마음, 상한 육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터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첫째는 부드러운 가족끼리의 만져줌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만져줘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스킨십, 피부와 피부끼리 접촉하고 만져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져주십시오. 자녀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꼭 끌어안아 주세요. 학교 갈 때 사랑해, I love you 하면서 말이죠,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만져주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의해서
이렇게 포옹을 당하고 만져주고 그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즘 이렇게 초중고생들이 말이죠, 대낮에 빠르게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어디 초중고 학생들이 그런 게 이게 피해가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다녀요. 지네들끼리 뭐예요? 에로스를 즐긴다 이거예요. 에로스. 에로스라는 말을 에로스란 말을 잘 써요. 에로스. 사랑을 즐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지만 에로스는 뭐가 많은 겁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네들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말이죠, 만나가지고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무엇을 느낍니까? 참 부모된 세대들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애정이 결핍된 그런 청소년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정에 굶주릴 때 빨리 이성의 눈을 뜨고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틈만 나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포옹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 또 부모님들도 자꾸 안아주세요. 부부끼리도 자꾸 안아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애들은 이제 크면은 막 서로 피부 닿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고, 또 바깥에 나갈 때 헤어질 때, 잠시 헤어질 때도 안아주고 포옹해 주는 거,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아주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프리카 한 고아원에서 말이죠, 아이들을 잘 이렇게 영양가 있게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시름시름 앓고 병약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잘 먹여주는데, 특별히 진단을 해도 뭐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자주 아프고 약할까? 이것을 연구하던 한 의사가 딱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지혜가 떠올랐느냐? 우리 보모들이,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자꾸 안아주고 볼에 키스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면 좋겠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틈나는 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아주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거 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 우리는 하늘을 만진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몸은 일종의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우주에. 그런데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이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 우리는 하늘을 만진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가족 치료 전문가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뭐 굉장한 것 같아요. 좀 약간 가정은 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생존하고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아가고 12번은 안아줘야 잘 살아갈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2번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하루 3-4번만 안아줘도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의학자 빌 존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출소녀의 90%가 접촉 결핍증에 걸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주 가출하느냐? 사랑을 가정에서 충분히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뇌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접촉, 가족끼리 접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말로만 하시지 않고 때로는 말이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고, 또 선우물을 내밀어서 이끌어 주셨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만지면서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피부 접촉을 하는 거, 여러분 가족 식구 외에는 누가
내 아이들을, 아내를, 남편을 서로가 피부 접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자꾸 접촉이 필요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꾸 안아주면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부모 세대들도 자녀들을 안아주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안아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정신건강, 육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져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따스한 언어의 만져줌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만져줌. 여러분, 말로 따스하게 얼마든지 만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싸나운 말, 나쁜 말, 정죄하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차갑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얼마든지 만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을 정말 잘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남정네들이 끌고 왔어요. 현행범이기 때문에 당장 율법의 근거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쫙 째려보거나 노려보지 않고 먼저는 그들의 분노를 잠재기 위해서 딱 침묵을 하시면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상상 속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놈들이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다. 물론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신 다음에 나중에 저들이 재촉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의 양심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책을 받고 하나둘 다 떠났습니다. 드디어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여자 입장에서, 죄 지은 여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을 적에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겠어요. 무섭고.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러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면 여자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네,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 하면서 용서하시고 격려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자꾸 정죄하고 공격하고 어떤 문제를 찾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아이들 세계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간에는요, 부모가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지만 자기 간에는 굉장히 큰 일이고 엄청난 일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부모에게 토해내고 부모에게 고백을 할 때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 어머나 굉장했네. 힘들었겠네. 고생했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하면서 말이죠. 같이 상대방의 자녀들의 얘기에 응해주고 반응을 보이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부모가 얘기해주는 그 대화 속에서 만져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그건 말도 안 돼 하면서 탁탁 말을 끊는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 뭐가 고민인데 그런 것 가지고 뭐가 마음이 아파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자녀들은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소통이 잘하는 아이들이 언어 구사력도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 말이죠, 학교 공부도 더 열심히 소통 있게 부모하고 대화가 잘 되니까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종로구의 어느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던 한 아파트에서
그 중학교 1학년 성모양이 있었고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채모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의 아버지는 말이죠, 술을 먹고 늘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도 말이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술 먹고 들어와서 폭언을 하고 막 욕설을 하니까 이 아이가 막 분노심이 일어났어요. 분노심이. 왜? 다른 집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저렇게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가? 괜히 화가 난 거예요. 괜히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집안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나가는데 말이죠, 보니까는 자기 아파트에 사는 그 송모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막 친구들하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들어온 것을 보고 그에게 흉기를 찔러가지고 살해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범죄를 무슨 범죄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소위 증오 범죄라고 합니다. 헤이 크라임. 자기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괜히 믿고 괜히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슬픈데, 나는 화가 난데 너는 왜 기쁘냐 이거예요. 너는 왜 즐겁냐 이거예요. 이게 범죄학적인 용어입니다. 증오 범죄. 여러분, 참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야, 웃는 것도 골라서 웃어야 되겠구나. 괜히 말이지, 저 사람 괜히 화나고 뿔따고 나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좋다고 우리끼리 좋다고 웃다가 괜히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웃는 거 아무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청소년은 말이죠, 중학교 3학년짜리는 살인자가 되지,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는 피해자가 되지. 자, 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준 아버지는 뭐가 되겠어요? 평생 내가 이 아이에게를 살인자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고통 속에 살지 않겠어요? 또 이 피해자 어린 중학교 학생의 부모는 얼마나 평생 고통을 가지고 살겠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함부로 폭언을 일삼고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말을 하거나 폭언하는 그런 부모 없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왜? 내가 쏟아놓은 말 한마디가, 내 폭언이 내 자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줘서 그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항상 자녀들을 따뜻스럽게 언어로 감싸주고 언어로 만져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선한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애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온천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하라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도 쉽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는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늘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의 바른 아이로 만져주세요. 예의 바른 아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자, 13절을 다시 봅니다.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하거늘요? 꾸짖거늘. 왜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어른들에 끼지 마. 당시 사회는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축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숫자에서 제외됐거든요. 인권이 신장되지 않았을 당시에 사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독교는요,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교회에서부터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꾸짖을 때는 어느 때 꾸짖습니까? 예의 바르지 못할 때 꾸짖어야 됩니다. 버르장머리 없을 때 그걸 묵인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른에 대해서 인사하고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자라나면서 세 가지만 잘해도 어디 가서도 쓰임받습니다. 인사 잘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잘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입에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애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애들이 그런 말 잘 안 해요.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해도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가 농구장에서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막 쫓아오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안녕 하면 저도 웬만한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막 저를 당해서 막 쫓아오는데 목사야 하면서 부르더라니까는. 속으로 내가 네 친구냐?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겠어요? 부모의 언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의 언어가 목사.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이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 집안에 택배를 가지고 요즘 이렇게 080 해가지고 주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져오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말이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거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학습지 선생님한테, 피아노, 태권도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그 배우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이 말이죠, 집안에 들어와서 선생님에 얘기할 때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선생, 심지어는 말이죠, 애들이 선생님을 얘기할 때 이름 함부로 대는 거, 별명을 부르는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존중 여기고 깍듯이 대하듯 가르치는 거, 그 아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른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여러분 가르치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 번씩 말이죠, 우리 교사들을 해서 쏘세요. 괜찮아요. 예? 정말 무급 자원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요, 그러고 보면요,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아회실도 보면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차분하게 예배를 잘 드려요. 어느 교회 보면 난리 난장판이에요. 또 아이들이 말이죠, 교회 헌금 봉투 가지고 막 낙서하고 막 찢어발겨도요,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어요. 그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공중도덕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찾아오면 반갑고 떠나면 시원한 인물이 누굽니까? 손자입니다. 손자. 만나면 반갑고 떠나가면 시원하고. 저도요, 이 손자를 통해서 참 많은 영적인 진리를 많이 발견합니다. 말이죠, 많이 지켜보니까는 이 녀석이 이쁘고 귀엽긴 한데 죄성도 함께 자라나더라고. 처음에는 고집이 늘다가 그 다음에는 똥고집, 그 다음에는 옹고집, 시간이 지나면 철고집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아이가 이제 이 남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양실에서 와서 노는데 말이죠,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데 그 동안에는 이렇게 분재 같은 경우 이제 집에 내는 거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지난주가 어느 순간은 말이죠, 이 차를 가지고 뒤로 밀어가지고 쓰러뜨려 버렸어. 그러니까는 지 엄마가 그냥 벼락을 치는 거예요. 벼락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락을 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응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벼락을 치고 막 혼내주고 뭐 어딜 때리는지 그러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하면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하고 아내는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켜보니까요, 이놈이 깨가 들어가지고서 어느 때는 울 때 어떻게 우는 줄 알아요?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요러고 울더라고. 쳐다보면서 두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울어. 그래서 요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마주보고 울었어요. 우는 신용했어요. 나도 내가 울면 나도 했더니 울다가 지쳐가지고서 고집을 꺾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맞습니다. 3살 버릇 여든갑니다. 어릴수록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세요. 식당에 가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부잡스럽고, 어떤 식당은요, 레스토랑 같은 데 어린아이 금지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애 기죽는다고 말이죠, 버르장머리였고 예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내버려 둔 자식 세상에서도 내버림을 당합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게 하고, 사과하게 하고, 미안한 말을 하게 하고, 고마운 일을 당하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소중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조그만 거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게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띠하고 침묵하게 하고 해보세요. 미움받는 데니까요. 절대 따라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거 가르치세요. 3가지만 제대로 가르치면요, 어디 가서든지 사회성이 있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말씀으로 만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이죠, 스펀지와 같아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말이죠, 이 주일학교가 그래도 한 500~600명 모이는데, 정말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노예에서는 가장 많이 주일학교가 모입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 1, 2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말이죠, 얼마나 주일학교가 정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필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양육이 잘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와가지고 아이들이 하나같이 떠들지 않고 유치부부터 조용히 경건하게 들으는 거고 막 기절할 정도로 놀래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예안교회 주일학교는 정말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왜? 아이들에게는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주일학교에서 아이가 말이죠,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닷가에 던져져서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야, 너무나 신기스러운 거. 그렇잖아요. 처음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학교에 가가지고서 막 자랑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배우는데 말이야, 그냥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세상에 잡혀 먹지도 않고 3일 만에 나왔대. 그걸 갖다 말이야, 선생님이 딱 들었어요. 그때 선생님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 불신자 선생님인데, 야 그건 가짜야, 그건 거짓말이야, 꾸며낸 얘기야 하면서 말이야, 선생님이 핀잔을 주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진짜라니까요. 누가 가르쳐 줬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니까 하고 선생님이 그냥 빡빡 우기니까요, 이 아이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러면요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요나 만나본 다음에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정색을 하네요. 그래? 근데 만약에 요나가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렇죠? 아직 무슨 말인지 멍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아이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매일 읽게 하고,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5월달 성과함성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걸 펼쳐두고 여러분들 딱 오려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밥상에다가 붙여놓고 우리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암송하면서요, 암송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세요. 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에 가서도 요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로 만져 주어야 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말이죠,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또는 잠잘 때라도 조용히 가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받고 자라난 아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노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너희들 잘 왔다, 내가 용돈 줄게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간식이 있어, 보리떡 먹다 남은 거 갖고 오니라, 그거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무한한 능력을, 축복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따로 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요, 내 품 안에 있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늘 자녀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멀리 가 있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인도해 주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내 품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품을 떠나도, 내가 도와주지 못해도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네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을 자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형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되는 것 같지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리 토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결국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된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녀를 만드세요. 떨어져 있습니까? 잔뜩 전화로 통하다가도, 페이스톡 가지고 얘기하다가도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로 만드세요. 제가 말이죠, 제 그 손자 가운데 가장 이쁘게 보이는 시간은 야야 기도하자 그러면 꼭 요래. 물론 몇 초 못 갑니다. 하지만 기도하자 그러면 손을 모은다고요. 기도하자. 어려서부터 기도하자. 따라서 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산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애들이 말이죠, 가족끼리 둘러앉아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하나 기도 못해. 아니야, 기도는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네 소원을 아뢰는 거야 하면서 기도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럼요, 몇 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어져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모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전화로라도 자꾸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자. 됐어요. 그래도 나는 널 축복하기 원한다.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기도해 주고 할머니가 기도해 주고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고 또 아이들 입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떨어지는 아이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 제가 기도해 준 다음에 꼭 나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나도 네 기도가 필요하다.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 거예요. 기도로 주고받을 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자녀들을 만져주세요. 가족을 만져주세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라고. 또 언어로 만져주시고 예의 바른 아이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기도로 만져주시도록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께 만져주심을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배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의 언어로 따스한 스킨십으로 만져주고 예의 바른 아이로 만져주고 말씀과 기도로 만져주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석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VIP 작정서가 있어요. 우리가 6월 26일과 30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쓰세요. 이름만.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원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쓰세요. 위아래 똑같이. 우리 찬송가 567장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같이 또 볼펜 없는 분 손 드세요. 펜 없으신 분, 펜 없으신 분, 펜 없으신 분, 펜 없으신 분 손 드세요. 네, 지금부터 쓰시겠습니다. 쓰세요. 위아래 똑같이 써주세요. 적어도 3명 이상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567장 부르면서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뜰 때까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직 쓰시지 못한 분들 써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닐 때 제출해 주시고, 이미 다 쓰신 분들은 반줄 들으면서 아름답게 우리 분재 좀 보시면서 감상도 좀 하세요. 네,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나가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나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쓰임받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